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전에는 징계를 넘어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자들로, 천국의 합당한 시민, 천국의 왕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자녀들이 안 되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그 율법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율법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지만 율법을 깨닫고 나면 정죄받습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없네. 도덕적인 예절을 지키고 도덕적인 선한 일을 행하고 박애주의 사랑한다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겠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바울이 착각의 대표자였죠.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말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고 자기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뭐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를 보고 나서 저는 자유를 해방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되나,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도 별로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질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 어디를 가든 나한테 오지 않든 누가 질투를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모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왜? 아들이니까. 왜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로 성령이 데리고 가신, 그게 조동교사가 끝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끝나고 인생을 하직한다? 아이고, 그런 일은 너무도 안타깝지요. 그런 일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던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에이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것을 가지고 가셨다 아이로, 그래서 십자가는 지라는 것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로. 바울은 이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 현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을 이제 듣고 있는 건데, 오셔야 듣는데 안 오시네. 말만 오신다고 오고 안 오시네. 참, 우리 진희섭 선사님 오늘 친척 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이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바울은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위태로운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게으른 사람이 됐나요?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 조금 넘으면 눈이 떠지더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알람은 4시에 맞춰놨는데 3시 반이면 눈이 떠져.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예.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어지럽고 빈혈인가 피가 모자라나 이런 생각할 텐데, 그거는 육신적인 노력이었을 때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라고 믿음이 돼버리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육으로 할 때는 어지러지라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지러워 그랬는데, 요즘은 내 속에 계신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저는 도구로 쓰임받은 게 너무 기뻐요. 저도 피곤할 때는 이제 한숨 자기도 하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조차도 바뀌더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새벽 기도를 좋아하시면 나도 새벽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 11장을 이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문맥으로 볼 때는 믿음하고 상치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에 매인 것. 저주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갔지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믿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배우면 믿음이 온 거죠. 믿음이 왔는데 믿음이 안 온 것처럼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곤고하다, 사망의 몸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곤고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넘겨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를 넘겨버리고 깨달은 거죠. 믿음이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살고 아직도 징계받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못했네 저거는 했네 이런, 조금 잘하면 우쭐해지고 조금 못하면 우울해지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네 하고 자학 가운데 학대를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아니냐, 인간 아니냐. 모두 다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틀렸다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아이고 묻어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이 오늘 오전에 읽은 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자주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다고. 여러분 믿음이 왔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안에 갇힌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합니다. 고소를 왜 해요? 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게 고소입니다. 그럼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냐고 물어보면 참소당하고 고소당하면 난 그만큼 못했잖아요. 아무리 생명을 바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한 거 속은 겁니다. 바울이 속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속은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 3년 동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아, 너를 눈 감게 하신 분이 나를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눈이 떠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자,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고.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사상, 가치관, 세계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세상 보는 눈이 분별력이 생긴다고.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마귀짓을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저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님이 보는 눈을 주셨다라고 브렌다 사모님이 2009년도 2월 9일 날 저 광림 시도내에서 저는 잠바떼기 입고 청바지 입고 누가 봐도 외모로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인간이 누군 청년이냐 뭐냐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예언을 해주셔가지고 안 믿어지더라고. 좋긴 좋은데 여러분을 축복하고 막 큰 사람을 쓰신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나를 보면 전혀 아닌걸 나는. 그러니까 안 믿어지긴 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글을 한글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요즘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7년 됐잖아요. 오랜 시간이지. 모세가 왜 80세에 부름받았을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그가 늙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을까? 생명은 아브라함이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말고는 열심히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건들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생명이 온다. 할렐루야. 내년이 온다. 봄이 온다. 봄이 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부직포도 여러 제끼잖아요. 보세요. 봄이 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절해라, 착해라 뭐 이런 게 율법이에요. 다 예절 지켜라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던 거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하나님은 그의 피를 한 번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믿음이 와야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는. 그럼 사랑이 언제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이 언제 왔냐?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에 이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징계받고 정죄받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이 모든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말씀이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믿음으로 주연 하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율법 66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면 주님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이기는 삶이라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이 온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고. 6년 차가 되니까 그동안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들이밀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아까 몇 장이었죠?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다음에 2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성경대로 경험을 얘기하면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입니다. 길.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길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곳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가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으로 시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런, 보세요. 여기 아이고 누구 만났어? 네 얼굴 봤어? 얘기했어? 이것을, 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을 성경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이 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믿음이지.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과 접붙여 오신 삼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로 접붙여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시인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일상이 어떤 거예요? 야, 매일매일이 예수로 살고 나를 믿음의 주인이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매일 구원에 풍성.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사냐? 여러분도 똑같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 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를 알게 되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입으로 시인해야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이나 내 안에 계시잖아. 왜 십자가 복음 거기 성경학교 일주일간 갔어? 예수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가르침 받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연합이니까, 내 안에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분으로 사는 거 못 배우면 헛것 배운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 남의 얘기요 예수님 얘기라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 할렐루야. 거기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거지 옛사람이란 말이요.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놓으셨다. 히브리서, 로마서 11장 23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저는 그 말씀을 자꾸 찾아본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아이로 다 가져갔다. 내 저주와 율법 아래 매인 것, 죄, 저주, 모든 걸, 나쁜 건 다 가져가셨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뭘 주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신다. 그러면 매일 이것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주실 때를.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됐으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되었는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있는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나이 먹으면 돈이고 먹을 것도 아무 소용없어. 이제 몸이 약해지죠. 아무 뭐가 필요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5번 외치면서 전도서 썼습니다.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본분인데 구약시대는 맞춰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푹 빠져야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만나세요. 십자가로 가서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와야만, 그 믿음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비밀이신 창세전에 비밀을 읽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고 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믿음이 온 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징계받을 일도 없고 참소받을 일도 없고 고소당할 일도 없고 다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매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알고 나서 그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못 알아먹네. 유대인들은 보세요. 히브리서를 왜 썼습니까? 히브리서도 배교.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았다가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막 엿보면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옳은 말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 근데 그 능력은 안 주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못 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불의 위험, 물의 위험, 돌에 맞고 잠 못 자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그 선교 여행을 3-4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로마의 감옥에서 죽으면서도 로마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너무도 위대하니까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정도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기뻐했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 쓰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햇빌 골물, 감옥 서신, 감옥에서 서신을 쓰는데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나는 매일 기뻐하고 있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 나는 죽는 것이 더 복된 자야. 주 안에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펜을 든다고 펜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6년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자랑하십시오. 제발 2026년도에는 꼭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셔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나한테도 왔다고, 나도 예수로 산다고, 나도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변해요. 할렐루야. 변해보려고 율법주의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능력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때의 인생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죠. 거룩한 심볼. 아멘.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절제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렇게 절제하게 하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변하기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에요. 오전에도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생활을 그동안 몰랐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삶의 일상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었던 인생에 2026년도에 예수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이 왔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런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안 쉬우니까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잊어버릴 겁니다. 하루 종일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 고백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고 하루에 3번, 5번, 10번 이상 꼭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